샬롬. 오늘도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덮으시고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샬롬. 우리가 지난 한 달간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가정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배려가 좀 익숙해지셨나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튼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목사님, 평소라면 괜찮은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나요? 불평이라도 안 하면 다행이죠. 맞습니다.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다 함께 보내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탄식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범사라는 것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초막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추석이랑 비슷한 명절 같은 건데요. 한 해의 모든 추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초막절이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이들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고 지은 거예요. 비록 광야에서 힘들고 불편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사실 추수가 항상 풍년인 것도 아니고 농사한 사람들 모두가 수확을 많이 거두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에 수확이 어떠하든지 모두가 감사함으로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들은 광야에서의 장막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수확이 아무리 적은들 광야에서 살 때보다 못했을까요? 남과 비교해서 적은 수확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광야 때와 비교하면 넉넉하고 넉넉한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감사는 아주 풍요로웠던 환경과 상황에서 드려졌던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무리 해도 감사의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신다면 오늘 하루 한번 굶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집 앞이나 옥상에 텐트 치고 한번 자보세요. 하루 정도 하면 좀 재밌다 싶을 수도 있어요. 캠핑하는 것 같고. 그러면 한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감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요, 사실 우리는 뭔가 부족함을 경험했을 때에야 비로소 감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살만하고 잘 될 때, 사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작 뭔가를 누릴 때는 감사할 줄 모르고 뭔가를 잃었을 때에야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제목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이요, 어렸을 적부터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요.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가게 되잖아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요셉이요, 주인의 인정을 받아 그 집의 총무가 돼요. 또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간수장의 신뢰를 받아 모든 권한을 요셉이 맡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요셉은 낙담하지 않고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단 하나예요.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감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의 손길을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요셉은 비록 노예가 됐고 감옥에 갔지만 여전히 세밀하게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고, 그렇기에 그는 감옥에서도 노예로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거나 혹은 좀 평안하거나 또는 평범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간섭하시는 것들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지를 아주 사소한 것부터 관찰해보고 정리해보면서 자기 전에 감사의 일기를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느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미쳐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려운 상황이나 기쁜 상황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